날씨가 거짓말처럼 어저께 비 한 번 오다가 오늘 뜨거워졌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변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다른 시선과 관점에서 같이 질문하고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리앗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외모를 의식하고 또 골리앗이 보이는 여러 믿음의 여러 행동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우리 안에서 잦아들게 하고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질문해 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골리앗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시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현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큰 일들 앞에서나 중요한 일들 앞에, 건강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늘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지더라. 맨날 해왔던 일들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양치하는 거, 씻는 거, 집에 나가는 거, 그냥 뭐 이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말 일상 중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들조차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아픈 경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도 가만히 살펴보면 늘 하던 일인데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골리앗의 크기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 이 말을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해 보면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재는 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성숙했는지, 성장했는지 골리앗을 마주해 보면 우리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얼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스텝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라는 절대 한계 상황들을 돌파하고 넘어서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 전쟁과 이 싸움을 하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믿음, 그가 한계 상황처럼 보이는 골리앗을 마주하고 넘어서게 될 때 그가 했던 행동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에 대해서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말에게 세트와 함께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한계 상황 앞에서 다윗이 보이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대화를 한 이후에 46절 말씀서부터 다윗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47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기보다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맴맴 돋는 것 같고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쓰러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께서 이기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이죠. 이건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파리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파리올림픽을 보면 기록을 재서 보다 낮게 적은 시간이나 보다 멀리 혹은 높게 더 높은 점수를 통해서 금메달이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팀 경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승리해서 결국에 금메달, 최종 승자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진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같이 경주를 하는가, 누구와 함께 경쟁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시합을 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누구와의 승자, 누구와의 승자, 누구와의 승자 해서 맨 마지막 금메달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대진표. 어떤 분이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 대진표 바꾸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대로 싸운다면 객관적으로도 힘으로도 모든 면으로도 강대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그냥 정말 순진하게 같이 부딪힌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깁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순전한 상태에서 이겨서 이기게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운다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뭘 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진표 바꾸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우리의 관계에서 골리앗은 여전하고 우리가 여전히 쫄보처럼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이런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시작돼야, 싸움이 시작돼야, 경기가 시작돼야 대진표를 바꾸던, 대진표를 바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없다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끄시지만 다만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끄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곳이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곳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조롱했을 텐데 그 상황에 그냥 무던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결국 대진표를 바꾸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해요.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해요. 두려움이. 골리앗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게 해요.
두려우니까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시작은 안 했으니까 싸움도 없습니다. 싸움도 없으니까 그곳에는 다 실패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인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다윗에게 보여지는 다윗이 했던 행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는다는 것, 대진표를 바꾼다라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이 전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들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향한 말을 주고받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면을 향하여 가만히 눈만 맞추고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소리만 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면을 마주 보고 서로 달려가면서 서로 움직이면서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싸울 생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계획 하나가 보이는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싸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림매 던지는 것, 긴 가죽끈에 중간 반 접혀지는 곳에 이렇게 덧댈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돌을 이렇게 두고 세게 돌린 다음에 한쪽 끝을 놔서 연습한 대로 그 돌이 날아가도록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림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100m도 날아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도 더 날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 아마도 길이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던지는 모습을 가만히 봤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나왔을 때 골리앗은 다윗이 어떤 무기로 싸울지 쭉 훑어봤을 때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무림매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골리앗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개랑 싸우러 나온 거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냐 라고 봤을 때 골리앗이 실제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보았을 때 보여지는 건 막대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말을 교환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해서 무구 주머니에서 조약돌과 무림매를 빼서 돌리면서 던진 것이죠. 골리앗은 그가 달릴 때까지 이런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달리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화살로 그냥 맞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 위에서 마상에서 화살 쏘는 거는 맞히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림매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은 말이라도 움직이잖아요. 달리는 건 자기가 달리는 거잖아요. 달리면서 이걸 던져가지고 맞춘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도 그가 경험했을 때 맹수를 쫓아내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당장 양을 물고 쫓아가는 그 맹수를 쫓아가서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던졌고 그런 연습을 했다고 싶지만 확률이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5개 조약돌 준비한 이유도 그가 실패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무림매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듯 싶어요. 그야말로 막대기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달려오더니
무림매를 잡아서 던지는데 그 달리는 던진 그 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방향이에요. 방향. 무슨 말이냐면 무림매는 원거리 무기입니다. 멀리서 던지면 돼요. 멀리서. 반면에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근거리예요. 투창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몇십 미터 정도 날아가겠지요. 하지만 무림매보다 더 멀리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무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전쟁, 안전한 자리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무림매 하나 들고 골리앗도 그거 보고 제 무림매 던지겠구나, 돌이 날라오겠구나, 한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어느 성인이 그걸 못 피합니까? 멀리서 이거 하면 내가 유리해, 여기서 가까이 가면 내가 바보야, 던져서 하나 휙 던지고 휙 던지고 휙 던지고. 골리앗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의 방향을 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무기의 특성상으로는 멀리서 던지는 게 유리하지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요. 앞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영역으로, 골리앗이 갖고 있는 힘의 영역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파괴력도 커지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가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이 골리앗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광이라는 작가가 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신문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쓰레기통에 밥덩어리를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을 집어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냥 그걸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고 그래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었던 것이죠.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에게 덴마크 혹은 이스라엘로 유학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의 최초로 한국인 교수이자 건국대 부총장까지 보낸 유태영 박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한때는 낙심할 뻔하고 그 낙심할 뻔한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굶고 빈혈에 걸리고 길가에 쓰러져 자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들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두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녹슨 쇠조각 같은 나를 닦아서 꼭 필요한 도구로 써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광이라는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힘들죠. 그 가운데 믿음을 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한계를 넘어설 때 그에게 보이는 특징과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에 머물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래,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지, 그걸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나는 그 방법을 믿고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꾸준히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구체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다윗처럼 달리지는 못해도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기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 다리가 힘들고 무너졌더라도, 아픈 다리를 일어서고라도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딱 그와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있고 그 골리앗으로부터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 골리앗을 향하여 내디뎌라.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여러분 갈라져도, 아니 갈라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딛는 사람이 없으면 요단강은 끝까지 창이란 겁니다. 끝까지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향하여 내디디라고 할 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내디딘 만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에 갈라놓으셔서 벽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앞에 있거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믿음, 그가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귀한 진리는 현장에 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무슨 말이냐면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조금 잔인하게 보이긴 하지만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6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오늘 내가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싶지만 이것은 사실 이 말을 할 때 장시 46절 말씀에서 표현되는 다윗의 이 말을 할 때에는 다윗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사울의 칼을 내려놓고 왔잖아요. 그가 골리앗이 봤을 때 보여주는 것은 막대기 하나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무림에 꺼낼 거잖아요. 다윗의 손에는, 다윗의 수중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대기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골리앗이 맞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골리앗을 죽이려면 칼이 있어야 될 텐데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를 죽여요. 처음에 다윗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칼이 없음을 보고 이 전쟁에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 이건 해보나 마나 이길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어디에 예비해 두셨습니까? 골리앗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갖춰져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칼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어떻게든 내 손에 맞는 것을 초자연적인 형상으로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지 현장에 칼이 있지. 골리앗의 품에도 있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할 때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끝까지 가보면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숫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언제 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겠구나, 얘가 진짜 순종하겠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아차리셨을까요?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참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말씀을 덜컥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어나서 짐 챙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결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3일길을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가 장작과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산에 오를 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모리아산 꼭대기로. 그리고 번제단을 만듭니다. 마지막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번제로 실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난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끝의 끝, 순종의 끝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끝을 봐야 마주할 수 있는 순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딱 마찬가지라고 싶어요. 칼을 찾는 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결정적인 한 방을 찾는 한 결코 출발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마주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도전은 현장에 가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오현호라는 젊은 청년이 강의하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부시 파일럿이라는 것이 그분의 꿈이에요. 부시 파일럿은 뭐냐면 저 외지에 보통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곳이나 혹은 여러 물자들이 필요한 곳에 이런 항로들도 정규 항로들도 없고 이런 비행기들이 가서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시 파일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민항기가 아니고 일반 전투기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꼭 가야 되는데 그런 두메 산골에는 배도 못 가고 머니까 배도 못 가고 차는 당연히 못 가고 비행기만 갈 수 있고, 비행기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물자를 떨어뜨려 주거나 필요한 걸 떨어뜨려 주고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시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꿈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본인이 여러 시도를 해보는데 젊었을 때 게임 회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게임 회사에 인턴으로 되기 위해서 이런 이력서를 냈답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나도 그걸 해보고 싶다고 이력서를 써서 인턴 이렇게 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대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근데 인사 담당자랑 이제 몇 차 걸쳐가면서 안내 전화도 받고 그러고 나중에 최종 명단에서 12명이 딱 선정이 됐고 자기는 안 됐고, 선정이 딱 됐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포기할 만한데 이분이 자기랑 계속 소통하던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대요. 결과가 다 났는데 자기는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근데 이걸 참 버릇없이 내가 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괘씸하기도 하고 참 되바라졌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결정됐는데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넌치 이야기하니까 이 인사 담당자도 젊은 청년이 예의 바르게 자신이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네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고 우리가 뽑으려고 했던 목적은 이런 거였는데 이러이런 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 이런 설명들을 결과가 다 발표가 되니까, 만약에 중간이라면 절대 알려줄 수 없죠. 결과가 다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얘는 확실히 떨어졌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잘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명 최종 인원 중에서 한 명이 카투사로 입대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 한 명이 결원이 생긴 거예요. 결혼이. 공석이 생겼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재면접하러 오라고. 다시 면접하러 와라고. 근데 이분이 왜 떨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 인턴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걸 알고 나니까
알게 됐다고.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집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글을 써서 이거 되게 마음을 와닿는 소설이야 라고 출판사에다가 냈더니 그냥 바로 리젝됐답니다. 바로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편집장님한테, 담당자한테 가서 정말 구걸하듯이 어디가 이상하냐고, 왜 안 듣냐고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정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철환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쓰레기 같은 글인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형편없는 글인 거죠. 근데 너무 쓰리고 아픈데 그 얘기를 들었대요. 다시 쓰고 딴 데다 내보니까 또 떨어졌대요. 또 가서 여쭤봤대요. 왜 어디가 안 좋냐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쓰리고 아픈 거죠. 그렇게 수십 번을 그렇게 하다가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렇게 연탄길이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만, 우리 현재 모습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고 그 끝에 가면 그곳에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칼이.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칼은 골리앗에게 있던, 세상에 떨어져, 그 전장에 떨어져 있던, 다윗의 품에 있던, 마지막 승리할 때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 참 귀한 분이 왔다가 가셨어요.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예배 전에 교제하면서 와, 이분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연배는 많이 어리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참 되게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주목하고 도전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대요.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뭐냐면 보통 목회자들이 쭉 길이 어떻게 되냐면 파타임 전사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님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사실 거의 그랬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자기는 이게 잘 못할 것 같다 그랬답니다. 나는 이걸 잘 못할 것 같다. 나는 꼭 이렇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삶을 배우는 현장으로 좀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면 보통 목회자들이 보통 7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목사 그 공부만 그리고 코스워까지 하면은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다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은 공사 하는데 가게 됐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도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목수나 뭐 미장 같은 거 하시려고 그러면 일이 좀 손이 잘 이렇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건 안 되고 부시는 거, 철거 쪽으로 이제 하게 되셨대요. 일단 그거는 힘만 있어 보이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기술이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 쪽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뼈저리게 느꼈대요. 아, 이것도 일륜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구나. 자기는 가보니까 이게 자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처음이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일륜이 있어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다음엔 공부가 뭐가 필요한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나가더래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냐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디오 클립이나 유튜브 클립 같은 데 보면 도배 같은 거 하면 일당이 얼마다, 와 진짜 많이 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맞는 말인데, 그렇게 도배사가 되고 그렇게 숙련되는 일이 몸에 숙련될 때까지는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인데, 시간이 그냥 잘해, 나 이게 조금만 연습하고 그러면 6개월 만에 다 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보고 하셔야 그게 몸에 배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10년, 20년 정도 해야 이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자기는 이게 나이도 있고 이게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난 뭘 잘할 수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본인이 했던 일, 목회자로 했던 일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전체 스케줄을 좀 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일을 좀 분담하고 이런 기획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철거 작업을 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자기는 몸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대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인천의 한 곳에 정말 어떤 이게 수주도 잘 받고 잘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전화했대요. 모르는데.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였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나와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좀 질문거리가 좀 많아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모르는데도 흔쾌히 오라고 그러더래요.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모르는 거 이거 뭐 행정적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준은 어떻게 따야 하는지 일감은 이렇게 할 때 뭐 사람들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뭐 차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모르니까 그런 걸 자기가 해보면서 생각했던 것을 정말 하나로 가져가서 여쭤봤대요. 한 3시간 동안이나 그게 얘기가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 대견하게 하듯이 젊은 청년이 참 대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그걸 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실제로 해보니까 질문이 더 많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누가 서류로 알려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몇 년 혹은 뭐 10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더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또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가 질문이 더 많아졌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라고 그러시더래요. 또 가가지고 사장님 그 다음에 이거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해보니까 이거 이렇던데요. 이건 이렇던데 이건 어렵던데요. 이거 관공서 어떻게 뚫어야 되나요? 막 이제 이야기를 또 얘기한 또한 세너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인테리어 가게를 차리고 사업을 차리고 또 하는데 또 질문이 많이 나오더래요. 다시 전화해서 그 사장님이 한 서너 번을 그렇게 서너 시간씩 만나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래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이 차이도 많고 기업 차이도 너무 나니까 설명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분도 믿는 분이셨는지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주일날에는 한 교회가 그분을 참 귀하게 섬겨주셔서 주일날만 딱 출근할 수 있는 교회 학교만 딱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마음이 움찔움찔했던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듣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본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뭘 배웠느냐? 성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나 이럴 때 느끼는 곤란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느끼고 뭐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곤란함에 있어서 기도 제목도 바뀌고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현장에서만 들려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겠구나. 현장에 골리앗의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 현장에서 키가 있는 거구나. 현장에 키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현장에 있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출발도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 있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계를 넘는 믿음이란 이렇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주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계를 넘는 믿음이란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려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골리앗을 이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계를 넘어설 때 그 믿음은 주님께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믿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윗처럼 다윗의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것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돌 던지는 것보다 나아가는 게 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은 칼이 없는데 골리앗을 베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 칼이 준비되어 있어요.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순종의 끝, 나아가는 끝에 가야 아브라함이 숫 양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듯이 우리도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게 될 골리앗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믿음을 통해 우리 한계를 넘어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골리앗은 늘 있지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늘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속회방학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방학 중에도 나눔 제목은 계속 나갑니다. 첫 번째,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가와 방학 동안의 계획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시면 좋겠습니까? 뭐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찾아뵙는 게 이제 휴가 때 일인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그동안에 여러 마음에 있었던 상황들도 나누고 뭐 다양한 계획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골리앗은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 앞에 가면 두렵고 어렵습니까? 혹은 어떤 상황이 두렵고 어렵습니까? 골리앗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주할 수만 있어도, 이야기할 수만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직면하고 넘어서야 할지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